우리 계속해서요, 제 8강을요, 할 터인데요. 똑같이 제목을요, 니무롯과 바벨론 종교, 그 두 번째로 합시다. 아까는 첫 번째로 하시고요. 아까는 제 7강은 첫 번째로 하시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합시다. 이 바벨론 종교가요, 이 바벨론 종교가 계속 이제 그 교리가 어떤 교리가 있냐면 이 담무스요. 담무스가 이제 아들 아닙니까? 아들을 구세주로 그분들이 보고 있어요. 바벨론 종교에서는요. 예. 그래서요, 이 아들을 구세주로 보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313년에 이제 로마가 이제 313년에 우리 알죠? 이제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했거든요. 기독교를 국교로 할 때 요 아들을 구세주로 보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 전체가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기독교인이 됐지만 머릿속에는 요 담무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 사람들이 담무스 생각을.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좀 이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로마 카톨릭과 이 바벨론 종교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기회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한번 옛날에 설교를 해서 알겠지만 이걸 좀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이제 좀 봅시다. 그게 더 낫죠? 네,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생각나죠? 요 여자의 후손, 요 아이디어도 다 이제 담무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담무스와. 나중에 제가 이제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 속에서요, 이분들은 지금 그 니무롯을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바알신이라고 그래요. 바알신. 요 바알신, 아까 제가 잠깐 뱉었지만요, 니무롯을 바알신이라고 하고 태양신이라고 보고요. 근데 태양을 최고로 보니까요, 이분들은요. 그래서요, 우리가 바알신한 말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성서에서요. 그러면 바알신 하면은 니무롯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분들이 삼위신으로 생각할 땐 제일 높은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 중에서 이분들은 일체는 아니지만 자기네 그 개념이 성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이 바알신이 제일 높은 개념이에요.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니무롯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인 이름이 뭐죠?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달의 신이죠. 그 다음에 아들 담무스는 별의 신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 종교라고 그랬죠. 근데요, 이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두는 이 세 신들 중에서 관심을 많이 두는 게 어디냐면 요 세미라미스예요. 요 세미라미스를 가장 관심을 많이 둬요. 이 바벨론 종교에서요. 왜냐하면 이 세미라미스가 여신으로서요, 그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은요, 여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어요. 여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세미라미스는요, 이 유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방이 많아가지고, 많은 아이들에게 젖도 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생산케 하는 복도 이어져 가지고 또 재산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이 세미라미스가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박물관에 가시면은, 이제 유럽의 박물관 가시면은 이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많이 그림들이 나오고 조각들이 나오거든요. 이 바벨론 조각 또는 기념비를 보시면, 이제 참고로 이제 유럽에 가셔서 이런 걸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요, 이 세미라미스가 젖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어떤 때는 뭐 18개, 뭐 어떤 사람은 뭐 20몇 개 막 이래요. 이 젖을 이렇게 내놓고요, 아들 담못을 이렇게 팔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조각들이 있어요. 이거 아들 담못을, 이게 이제 바벨론 종교의 아주 아들 담못을 안고 있는 모습.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조각을요, 그런 모습을 놓고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네.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조각에다가 경배. 여기 이제 바벨론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종교가 전 유럽에 이제 퍼지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어린이 경배 사상이 이들에게 싹 들었어요. 어린이 경배하는 사상. 담무스를 경배, 여자와 같이, 엄마와 같이요, 어머니와 같이. 여기 이제 카톨릭에서 나오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제 이제 적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요, 이제 이 바벨론 종교가 이 지금 어린이 경배와 어머니와의 관계요, 이런 그림들이요, 전 세계에 퍼졌어요.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준 게 중국까지도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요, 이 보면 이제 세계적 확산이에요. 확산의 모습을 보면, 첫째, 중국을 한번 보면요, 중국은 싱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모예요, 성모. 이걸 이제 싱모 그러는데요. 싱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머니 여신이 어린아이를 팔에 이렇게 안고요, 어머니 여신이 팔에 이렇게 안고는, 아기를 이렇게 안고는 뒤에 쫙 후광이 비치는 이런 그림들이 중국에 많아요. 여기 다 바벨론 종교.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림을 잘못 그려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뒤에 후광이 쫙 비치는 머리 둘레, 이 모습들이, 이게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요. 두 번째로요, 이 고대 독일 사람들도 똑같아요. 독일도 지금은 기독교 나라였지만, 기독교 나라가 되기 전에 이 독일에 보면 이 성모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헤르타라고 그래요. 헤르타. 그러니까 H-E-R-T-H-A. 헤르타. 이 헤르타 여신이라고 그래요. 이 여신을 고대 독일 사람들은 쭉 섬겨왔어요. 이게 다 뭐냐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예요. 이 스칸디나비아, 이건 덴마크, 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도 이 여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신을 디사라고 그래요. 디사. D-I-S-A. 디사.
또 인도요. 인도에 가면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인도는 이 여신을 뭐라고 하면 인드라이라고 그래요. 인드, 그 다음에 R-A-N-E, 그래서 인드라니. 인도 이제 힌두 종교에 가면, 힌두 종교의 사찰에 가면은 이 여자가, 이 인드라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도 어디까지나 바벨론 종교보다는 후배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종교의 시작이 바벨론 종교예요. 누구에 의해서 창시됐어요? 니무롯이죠. 창세기 몇 장이요? 창세기 10장. 네 집 아들이요? 함네 집 아들이, 함네 집 손자죠. 또 구수. 그렇게요. 인도, 인드라니. 이제 이런, 그 다음에요. 이 그리스예요. 이 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는 헬라죠, 헬라. 이 헬라 사람들도요, 바벨론 종교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헬라가 기독교의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성서도 헬라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헬라 사람들이 이 세미라무스를 어떤 이름으로 불렀냐면요, 우리 성경에 나온다고요. 제가 영어로 먼저 써놓을게요. 아르테미스 그런다고요. 아르테미스. 한국말로는 아데미 그랬어요. 아데미.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말이죠. 이렇게 약간 제가 지도를 또 한 번 더 그리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터키 지방인데 이 터키 지방에 여기 요 동네를 아시아 지방, 터키의 서남 쪽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 지방에 교회를 7개를 사도 바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를 개척했어요. 그 중에 여기 지금 여기 터키 지방입니다. 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여기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아시아의 7교회 그런 말 들으셨죠? 예. 그 다른 교회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우선 첫 번째 교회가 여기 있는 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면 뭐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오래 계셨고 성경 말씀도 여기서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에 성경학교가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두라노 서원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두라노 뭐 있지 않습니까? 이 두라노 서원을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이분이 3차 여행할 때 만들었는데요. 이 두라노 서원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지만요. 이 지역에 특히 이 에베소는요. 이 바벨론 종교의 센터였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지역에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냥 교인들을 많이 만들었는데도요. 이 바벨론 종교에 물든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그 영적인 격돌을 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요. 우리 사도행전에 한번 보여요.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신약의 221페이지요. 그 한번 우리 다 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21절부터 보시면요. 이분이 지금 이제 3차 여행을 이제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3차 여행을 이제 끝나군요. 이 에베소에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 지도 보면 여기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기 직전에 21절부터 보세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로 가겠다 그래 놓군요. 자,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그때쯤 돼요. 이 도로 인하여, 이 도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 이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에베소에서 도를 많이, 기독교를 많이 전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면 저희 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에 은으로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갑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는 돈벌이를 했는데, 아데미가 나오죠? 예?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아데미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의 헬라 말이 아데미예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세미라미스의 헬라 말이,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아데미라 불렀어요. 아르테미스, 그래, 아르테미스. 아데미.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알 필요가 있죠. 이 백그라운드부터요, 쫙 해서요. 그래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이 막 왜 그러겠어요? 자기 돈벌이가 이게 시원찮게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우상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이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그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여신이, 제일 큰 여신이 뭐죠? 세미라미스예요.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라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에서 바울한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보였어요.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거기 떠놓아요. 하시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제 서기장에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아데미를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는 이 아시아 교회 7교회의 아주 센터였어요. 이 터키 이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란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소아시아 지역, 우리 동네 이쪽 아시아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이 지역이 아주 센터였어요. 종교 문화 센터였어요. 이 에베소가. 그래서 요새도 터키 지방 이제 성지 순례할 때,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 있어요? 요 에베소 여기를 가서 요 아데미 신전을 꼭 간다고요. 이 아데미를 찾아다닌대요. 제가 터키 가는 사람들과 그 여행 스케줄을 보니까 나와요. 이게 그 신전들 무너진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아데미 같은 이 사람들의 그 믿음과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좀 100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속 종교, 샤머니즘, 그 다음에 이제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추석 때 조상 무덤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추석 때 되면 기독교인이 실은 그런 조상 무덤에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실은 남쪽 사람들은 하이웨이가 그냥
10시간 걸려도 가잖아요. 거기 이제 이유가 우리 문화 전통이 그러니까. 그럴 때 가서 부모님 가서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뭐 할 거 다 이제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느 나라나 가나 말이죠. 이런 그 전통 종교와 기독교와 이 충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보통 한 100년 가고 200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러한 지금 그 단계 같아요. 이제 한국 기독교를 이제 비판하는 외부의 세력들을 보면 그래요. 한국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저희 영어로 보면은 축복 복음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prosperity theology 그래요. 이 prosperity라는 걸 한국말로 하면 뭐죠? 이게 번영이라는 소리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가족도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저희 그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와 같다는 거예요. 11조를 내면은 땅땅땅 해서 망치 뭐 하는 식으로 뭐 하면은 또 하여튼 내면은 되고 안 내면 안 되고 그리고 산기도도 가야 되고 산기도 가는 것도 그분들이 그러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 알아서 이제 해석을 하세요. 꼭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불교도 그렇고 우리 무속 종교는 산에 가서 하잖아요. 산에 가서. 그게 우리 그래서 우리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말이죠. 기독교의 국가들 보면 산에 기도원이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산에요. 기도원.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 전통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기도 간다 그러잖아요. 산기도 간다. 그걸 이제 성경 어디에서 뽑아내는 거죠. 예수님도 산에 가셔서 하셨다. 그러니까 그건 한 번 그냥 가서 몇 번 예수님이 하신 거지 산기도로 가야 된다는 건 성경이 없잖아요. 들에 가면 어떻고 어디 가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꼭 산에 가서 산기도로 해서 나무 뿌리를 뽑아내야 되면 그런 그 고정관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우리의 토속 문화, 이 종교의 이것이 벗어지려면 보통 한 100년 가요. 100년 가요. 이것을 이제 축복신앙, 하여튼 뭐 있는데 프로스퍼리티라는 게 뭡니까 한국말로? 번영신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요. 번영한다. 하여튼 번창이 아니에요. 번영.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쪽에 그 정말 고통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하여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제 이런 쪽만 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는데 이분도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 경험한 게 그렇고요. 우리 한국 민족이 이런 메시지를 필요로 한 때거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 전체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쪽에서 경험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은 그 다음엔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제 기독교는 또 이런 부분도 있다. 고통도 있다. 희생도 있다. 꼭 복만이 아니다. 복의 개념이 그것만이 아니다. 라는 걸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순복음 쪽도 이제 우리 조 목사님도 그쪽으로 많이 돌리시죠 또. 그게 이제 사람의 한계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런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번영신학을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위 전 세계가 개신교 중에서 가장 빨리 지금 빨리 전파되는 교단이 이 소위 순복음 교단이에요. 전 세계. 그것을 Assembly of God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AOG라고 그래요. Assembly of God이라고 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우리 선교지에 가도요. 너 교단이 뭐냐 그러면 AOG 그래요. 그건 아주 그냥 그 명어를 안 쓰는 나라 사람들도 이게 아주 공통 용어가 돼 버렸어요. AOG 그래요.
Assembly of God.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순복음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회 그런 소리. Assembly of God.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들었죠? 하나님의 성회. 예. 그래서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요, 뭐 남미, 중미, 아프리카, 이 아시아 그냥 지금도 뭡니까? 하여튼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 가스펠이, 이 복음이 전 세계 제일 인기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으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하면 제일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병이 막 낫고 막 그러거든요. 예, 병이 막 낫고. 그래서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요. 이제 하나의 어떤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민속 종교를 하나님께서요, 하루아침에 그냥 때려잡질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한계점을 아시고요, 우리가 오랜 전통 속에서 이렇게 살쪄왔고 그걸로 이제 물들어온 그 문화를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고 자르질 않으세요. 우리 개인의 성품도 그래요. 개인의 것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참으시면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그 때를 베끼는 걸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하는 건 불가능해.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베드로도 그런 모습으로 하셨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과거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눈으로 보면 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급하게 무슨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예, 어떤 한 개인이 변화해야 된다.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외가 항상 있어요. 예외가 어떤 한 개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저분은 좀 한번 강침을 한번 집어넣어야지만 정신 바짝 차리겠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놔두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기대가 있고 좀 쓰시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분은 성품상 가만히 놔두면 이게 부지하시오리다. 기다려야 되겠다. 한참 기다려야 된다 생각할 때는 이분한테는 강침을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축복의 사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있다가 왕침을 안 맞았어요. 그 사람이. 봉사됐잖아요. 예? 그러듯이요, 기독교 역사를 쫙 보면 그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왕침 맞는 사람들 가끔 있죠. 우리 여기도 내가 기억엔 좀 몇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I love you 하는 사인이라니까. I love you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있다는 사인이세요. 네. 관심 없는 사람은 그거 안 하세요. 그냥 놔두고 그냥 다 잘되게 해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요, 잘 되는 게 뭐 잘 풀리고 돈도 계속 잘 벌고 뭐 이게 뭐 괜찮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아니에요. 거기서 동의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그게 복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보십다. 계속 좀 해봐요. 그 다음에요, 이 6번째 보면요, 이 지금 아직도 그 지금 어머니를 지금 가지고 여신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름이 있어요. 이 여신이요, 이 로마 사람들이요,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이 여신을 또 다르게 불러요. 이게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헬라 말과 말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은 라틴 말이라고 그래요. 라틴. 옛 이태리 고어를 라틴이라는 거예요. 라틴이라고요.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여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이아나라고 불렀어요. 다이아나. 이 이름은 아주 여러분들 귀에 익죠? 네? 요 근래 그 영국 저 왕실의 그 젊은 여자분 이름이 뭐죠? 다이아나 아닙니까? 네? 이 다이아나는 영어권 나라의 여자 이름이 다이아나가 많아요. 이게 좋은 이름이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도 다이아나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자기 이름을 지은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름을 무슨 뭐 쌍용이나 이런 용자 붙인 거 용자
붙인 거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은 용용자가 아니에요. 내 이름은 용감하다는 용자예요. 똑같이 다이아나라는 이름은 이건 아주 우리가 볼 때, 이 내용을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나쁜 이름이에요. 예? 이방 여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고쳐야 되죠. 이방 여신 이름이에요. 뭐 다이아나에 관한 이야기 많죠. 다이아나 뭐 옛날 우리 어릴 때 다이아나 노래도 있었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인가?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가 아니야. 딴딴딴딴딴딴 그거 어떡하지? 우리 동년배들 Dream은 다이아나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옛날에 우리 다 불렀는데 다 까먹었네. 성령님이 그거 다 잊어버리게 하셨어. 그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뭐 영화 배우들, 유명한 영화 배우들 미국에 다이아나 쇼라는 여자도 있고 유명한 여자들 많아요. 다이아나. 네? 자, 이 다이아나가 이 헬라 말로는 뭐였어요? 다이아나가 아데미. 예. 그거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사도행전 19장에 그 아데미 옆에다가 뭐라 써놔야 돼요? 다이아나 이렇게 써놓고는 요거는 이태리 말이다. 라틴 말이다. 이렇게 써놓죠. 다이아나요. 7번째로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이 이름을 자기네 이름으로 만든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그 누군지 알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이름을요. 어떻게 말하냐면 아스다롯이라고 그랬어요. 아스다롯. 영어로는요. ASHTORETHS라고 그랬어요. 아스토레스 그래. 그래서 아스다롯 그랬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다롯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몇 개를 드릴게요. 한번 직접 우리 찾아봅시다. 이 사사기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때 이 아스다롯 신을 섬겼어요. 사사기 때요. 한번 봅시다. 사사기면 분명히 구약이죠. 이 사사기 2장 13절에 이제 그걸 열어놓으시고요. 이제 이 사사기 때의 그 모습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상을 거의 안 섬겼어요. 이 사람들. 이 여호수아 전에 모세 때는 우상을 섬겼어요. 모세 때는 뭐예요? 황금 그 소지요. 그런 것도 만들고 말이죠. 그랬는데 여호수아 때는 안 섬겼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거기 다 나중에 나오거든요. 내가 다 녹음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자기 이 제자들을 많이 만들질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단점이에요. 모세는 제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못했어요. 전투는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밑에 장로님들도 훈련이 안 돼 있었고 그분들 다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말이죠.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2장을 보세요. 2장을요. 2장 6절부터 보세요. 다들 봤어요? 제가 읽을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리고는 이제 그분들이 10절에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사기의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이게 왜냐면요, 지도자가요, 여호수아나 여호수아를 따라다녔던 장로들이요, 전투는 잘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점령을 했지만 이 훈련을 시키질 않아 가지고요, 이분들이 죽은 후에는 후속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지역이 지금 전부 바벨론 종교로 지금 깔려있는 지역이거든요. 가나안 땅들.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벨론 종교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랬죠. 그렇죠? 이제 그 뜻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스타롯이 누군지 알아요? 무슨 사람이? 셈이? 나 까먹었어요. 셈이 라미스. 맞아요. 셈이 라미스를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타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제 신약에 와서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또는 여러분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에 깊이 서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나라에 갈 때 그것이 계속 연결되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전수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딱 대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사기 때를 보시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 서클이에요. 사사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사사기는 이렇게 돼요. 사사기는 이분들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이방, 그 주변에 이방 군대가 와서 침략하게 해요. 침략해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막 하나님을 찾아요. 도와달라고요. 이게 조상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조상들이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소위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찾아요. 막 그냥 이방들에게 잡혀가지고 침략해서 막 노예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막 찾아요. 찾으면서 이제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도자를 보내줘요. 이게 사사예요. 사사는 지방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당시에 12지방장관, 12사사들이, 영어로는 judge라고 그래요. judge란 거는 재판관을 judge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사를 영어로는 본래 뜻은 judge. 다시 말은 지방재판관이에요. 이 사사라는 뜻이. 요 전에는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사들이 있었어요? 없었죠. 여호수아 때는 중앙집권제였어요.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예요. 그렇죠? 이분이 밑에 자기 제자들을 많이 만들질 않아가지고요, 이분이 죽은 후에는 그냥 다 각자 게임하는 거예요. 모두 이 나라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방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우상 섬기고 막 침략을 받고 막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전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딱 세우세요. 그게 사사를 세우세요. 기드온 같은 사람들, 또 누구입니까? 입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머리 깎인 사람 누구예요? 삼손. 이런 사람들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시켜요. 회복을 시켜서 한참 있다가 또 이분들이 또 제자 훈련을 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뱅뱅뱅뱅 돈다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서클을 만든 거예요. 이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사사기 읽으시면서 이 서클을 만들어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사사기 때 누굴 섬겨요? 여기서는 지금 아스다롯을 섬겨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요, 이 사무엘상 7장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 시대인데요. 이때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7장 4절을 보시면 이제 3절을 보시면 먼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바알보다 아스다롯을 더 세게 섬겼던 것 같아요. 여신을 말이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지금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그 다음에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가면서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용감하게 우상을 이제 버려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 왕도 좀 그런 행위를 좀 했지만 다윗 왕 때는 그런 걸 전혀 안 했거든요. 이제 하나만 더 해요. 이 애굽이요. 에집트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에집트에서는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분도 아니죠. 이 놈이죠. 실은요. 이시스라고 그래요. 이시스라고 이제 여신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에집트에 그 아들 있죠. 아들. 담무스요. 아들을 호루스라고 불렀어요. 호루스. 그리고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좀 잘 아는 카톨릭이요. 로마 카톨릭이요. 카톨릭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카톨릭과 바벨론 종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카톨릭과 바벨론 종교예요. 첫째는요. 한번 여기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 주후 70년에 AD라고 하면 주후죠. 70년에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70년에. 그리고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서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이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유럽 지역이에요.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럽 그 전 지역이요. 이제 남부 지방을 이야기해요. 제가 지도를 간단히 하나 좀 그릴게요. 이거 좀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하나 좀 간단하게 좀, 이거 지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도를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아주 크게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요 동그라미 위에 치니까 여기 흑해. 여기가 이제 저기 선을 내가 이제 걷는데요. 이 동네 여기가 뭐냐면 이게 아시아와요. 유럽을 경계하는 우랄 산맥이 이렇게 해서 쫙 위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거든요. 이게 아시아와 유럽을 경계하는 산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쪽이 터키고요. 이쪽이 히랍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와 히랍이 아시아와 유럽을 경계하는 그 두 나라거든요. 이 히랍에서의 히랍 북쪽 지방을 그 유명한 뭐라고 부르냐면 마게도니아 부르는 거, 마게도니아.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 아니에요. 이쪽이 예루살렘에 있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여행 때요. 2차 여행 때 이분이 이 소아시아 지역, 아까 우리 소아시아 지역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는 이제는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이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우시오하는 환상을 봤죠.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니아 환상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마케도니안 비전 그래요. 마케도니안 비전 또는 마케도니안 콜링 그런다고요. 이 마세도니안 비전 그러는데요. 이것이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기독교 역사를. 그 비전 하나 꿈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착한 것이 여기 빌립보에 도착했거든요. 빌립보에. 여기 마게도니아의 그 도시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큰 수도가 빌립보라고 하는 밑에 있는 여기 데살로니카라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카에 가지 않고 처음에 빌립보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빌립보로 딱 거기 가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복음화의 일을 시작했거든요. 유럽 복음화 일을요.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이분들이 가서 유럽에 가다 복음을 떨어뜨리는 항상 바벨론 종교와 이게 탁 만나는 거예요. 예? 바벨론 종교와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골을 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또 있잖아요. 이민간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과 부딪히고 바벨론 종교와 부딪히는 게 사도 바울의 제일 큰 골칫거리였어요.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주후 70년부터요. 이 313년까지. 이 유럽 지역이 특히 여기가 지금 스페인이고요. 여기가 이태리고 여기가 히랍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위에 불란서고요. 이 남부 지방 이 지역이 탁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에. 근데 이쪽에 복음화하는데 이게 소위 중국의 지금 지하교회식으로요. 지하교회로 복음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럽 전역이 무슨 종교로 깔려 있어요? 그분들의 국교가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니까 이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니까요. 다 숨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숨어서 복음을 약 한 300년 동안 전한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타콤. 그런 말 들었죠? 이거는 한번 발음해보자. 카타콤 교회. 이거는 그냥 그 통칭 한국말이 딴 거 없어요. 그냥 카타콤이에요. 이건 뭐냐면 처음 300년 동안 300년이니까 주 70년 300년이 아니네. 200년 정도 잡으세요. 그냥 쉽게요. 313년까지니까요. 200년 더 되네요. 70년. 250년. 아니 310 빼기 70 하면 어떻게 돼요? 250년 정도 잡으세요. 그 250년 동안 이렇게 그냥 숨어서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핍박하면서
이분들이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카타감 교회에서는 서로가 당신 기독교인이야 아니요 할 때 뭐로 표시했냐면 고기, 생선. 우리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죠? 그 생선이. 그래서 생선 마크를 이렇게 보여주고 서로가 기독교인이다 아니니까 암호하면서 하다가 소위 313년에 이제 가까이 됐을 때 로마 교황 컨스탄틴 교황이죠. 컨스탄틴 교황의 어머니가 이 카타콤 교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어머니가요. 컨스탄틴. 여기 제가 컨스탄틴 황제죠. 이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역사의 문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네 제국이 말이야, 이 유럽 제국이 지금 기독교인들로 지금 이게 깔려 있단다. 너 모르지만 너 잘못하다가 네 자리가 뺏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한 파워가 지금 있다. 숨어서. 그래서 엄마 정말이야? 정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후에 보니까 많은 지하교회교인들이 그 자기 제국에 있는 걸 알고는 말이에요. 이분이 기독교를 영접하고 313년에 로마 제국을 말이죠. 기독교 제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313년이 이렇게 중요한 해예요. 유럽이 기독교가 되는 전기가 요때예요. 313년이죠. 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잘 참아가면서 잘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이 기독교를 딱 받아보니까요, 막상 왕이 이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보니까 이게 바벨론 종교와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공식적으로 너희들 이제 기독교 믿어라. 그러고 보니까 바벨론 종교와 부딪히는데 거기에 신학자들이 이제 부딪히니까 이게 좋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좋은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 것이 그 뭐예요? 어머니 여신. 어머니 여신이 누굽니까? 세미라무스죠. 세미라무스와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분이 하나 있다, 기독교 안에.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는 거예요, 마리아. 그리고 그 아기의 아들 누굽니까? 담무스를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예수, 어린아이 예수다. 그래가지고 소위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주후 여기에 590년 정도 됐을 때. 여기 이제 로마 카톨릭 첫 교황이 590년에 일어났거든요. 첫 교황이. 이 교황 이름이 뭐냐면 그레고리 1세라 그래요. 1세. 그레고리 1세. 이러면서 이분들이 그 이제 로마 그 카톨릭의 교리를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기 예수가 앉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카톨릭의 시작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이게 자기네 문화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까 말하듯이 우리 번영 신학 같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들이. 이 로마 카톨릭의 문제. 그 문제를 내가 몇 가지 이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어떻게 변천됐나를 한번 봐요. 이 첫째요, 이분들이요, 주후 431년에 에베소 공회라고 그래.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에베소가 어딘지 알겠죠? 에베소가 지금 어딘지 알죠? 에베소 공회를 열어가지고요. 그것을 영어로 The Council of Ephesus 그래.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The Council of Ephesus 그래. 이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 숭배를 공식 교리로 채택했어요. 예, 공식 채택이에요. 그래서 이
이 에베소 공회는 가톨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 때 약 한 3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이아나를, 세미라미스를 그 여신으로 섬겼던 도시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한 300년 후에. 예.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났어요. 이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말이죠, 이 로마 그 마리아에게 붙인 이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붙인 명칭이 말이죠, 그 세미라미스에게 붙였던, 바벨론 여신에게 붙였던 이름을 마리아에게 붙여줬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지 교인들이 점점 쉽게 기독교로 들어오니까요.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 이름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름이 뭐냐면요, 더 마돈나예요. 이게 더가 붙어요. 마돈나란 말 알죠? 예? 마돈나. 이게 바벨론 여신 이름이에요.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마돈나예요. 마돈나. 이게 이태리 이름이에요. 이태리 이름. 이태리 이름으로 세미라미스의 다른 이태리 이름이 마돈나. 처음엔 뭐였어요? 이태리 이름이 마돈나가 아니고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이게 마돈나예요. 우리 참고로 이 니므로드를 뭐라고 불렀어요? 니므로드는 바알이라 불렀죠. 바알. 그렇죠? 그래서 그 세미라미스래요. 세미라미스를 라미스죠. 세미라미스를 뭐라고 하냐? 바알티라고 불렀어요. 네. A가 두 개. 바알이 L이 아니고 R이 알. TI. 바알티. 이 세미라미스를 그렇게 부르고, 이 바알티라는 이름이 영어로 뭐냐면, 이거 영어로는 My Lady라는 소리야. My Lady. My Lady. 이건 내 여자여. 그런 말이잖아요. 이 My Lady인데 여기 라틴 말로요. 이태리 말이에요. 라틴 말로. 이 My Lady가 뭐냐면 라틴 말로 메아 도미나 그래요. 메아 도미나 그런다고요. 메아 도미나. 이렇게 라틴 말로 불러요. 요걸 이태리, 여기 라틴이라는 건 옛날 이태리 말이에요. 고어예요. 근데 현대 이태리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마돈나라 불러요. 마돈나 라필레 그런 거 있죠. 예? 이게 마돈나라고 부르는 거, 마돈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돈나가 바알티거든요. 바알티? 그렇죠? 이 바알티는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이렇게 세미라미스로 만들어가지고요, 이 마돈나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아베 마리아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그런 노래들이에요. 예? 구노의 아베 마리아. 유럽에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뭐 특별한 날 되면 바이올린이나 뭐 나와서 아베 마리아 치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들으면서 너그 미쳤나? 그러잖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거 부르면 안 돼요. 알았으니까. 예. 무식이 뭘 잡는다고 말이죠. 예. 그러거든요.